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성도의 사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뭘까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듯 하면서도 제일 모르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우리 스스로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는 것 같은 착각을 가질지 몰라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잘 모르는 것이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한 번 경험했던 것을 다시 사는 거라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지,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잘 꾸려가면서 준비를 할 수 있겠는데 10대는 10대대로, 또 20대는 20대대로,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그 각 연령대로 잘 준비하면서 후회 없이 살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두가 처음 겪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를 지내보지 않고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아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항상 낯설은 곳을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낯선 인생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잘 알지도 못하는 인생을 논하는 것은 피곤한 일이니까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살아버리면 그만인 것이 아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싸구려 인생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쓰고 나면 슈퍼에 가서 다시 사올 수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잖아요. 단 한 번의 인생이고 다시 오지 않을 시간들을 사는 것이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서야 할 존재들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보고해야 할 그럴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더 이 땅에 삶을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밤낮 허우적거리면서 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이 문제와 씨름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과 씨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좋아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믿음은 곧 우리는 그의 피조물임을 믿습니다. 그 고백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가 늘 가끔 하는 얘기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마이크나 피아노나 이 모든 창조물, 그것은 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사용하면 최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매뉴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너무도 자세하고 또 완벽하게 매뉴얼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이 가장 값 있는 삶인지 바로 이 매뉴얼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잘 사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데 있어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매뉴얼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러셀러 블란트는 오늘의 시편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시편 49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창조된 인간이 그렇게도 어리석으랴? 억척스레 돈을 모으고 재물만 넉넉하면 걱정이 없다고? 태평도하다. 기껏 타고난 재주 부리고는 동료들의 박수갈채에 거드름 빼고 있다. 그들은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살고 영혼 같은 것에 염두에 없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재물이 눈 녹듯 없어지고 기력이 쇠하고 재능이 무디어지고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아무도 경의를 표하지 않았을 때 외로운 몸에 뼈저린 절망이 사무치니라. 자기만의 요새가 무너지고 그들도 쓰러져 패잔의 굴욕을 삼키리라. 종말이 다가오는 목숨, 이미 그들에겐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때 비로소 헌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리라. 젊었을 때 등졌던 그 하나님을. 예수께서 영원한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제자 도마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가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진리, 말씀이 되신다는 거 아닙니까? 또 예수가 우리가 얻어야 할 참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가 되신다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서신을 통해서 성도가 누군가를 말씀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심령 속에는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전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존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피로써 지불하시고 죄의 세력에서, 사탄의 세력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말했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성도는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떡이 필요 없다고 하는 말은 아니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것은 곧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단순한 육적인 존재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 인간이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그래서 내가 영적인 존재임을 알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도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것은 살 줄 모르는 삶입니다. 벌 줄만 알고 옳게 쓸 줄 모르는 삶은 살 줄 모르는 인생이 아닐 수가 없어요. 또한 벌지도 않고 쓸 줄만 아는 삶, 그건 더더욱 무익한 인생이죠. 열심히 벌어서 잘 쓸 줄 아는 삶이 인생을 바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땅만 보고 살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너무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보면서 살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눕혀서 하늘을 쳐다보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 때로는 고통과 환난, 우리를 눕히시고 하늘을 쳐다볼 시간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세요. 본문 시편 146편에 뭐라고 합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도는 교만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감사와 겸손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신앙은 곧 감사와 겸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는 생활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인격의 부족함과 믿음 없음을 무릎 꿇어 고백하는 겸손, 그것이 곧 믿음인 것이에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란 텅 빈 질그릇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은 겸손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앞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고개를 숙일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것을 성취했을 때에도 자신의 불완전함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아니겠어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인간을 영혼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이 열리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가슴 속에만이 믿음에 찬 기쁨과 감격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누가 해요? 겸손한 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제물로 올려지게
되는 것이죠. 끝으로 성도는 기쁘게 살 줄 알아야 합니다. 고통과 근심이 없는 삶은 없지요. 인생에는 반드시 양면이 함께 있는 법입니다. 금이나 보화는 어딘가에 덩어리째 있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바위와 땅 속에 깊이 묻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기쁨이나 즐거움도 어디에 뭉쳐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겨운 삶의 모퉁이에서 만나는 한 줄기의 바람처럼 흐르는 샘물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삶 속에서 기쁨을 찾을 줄 알아야 하고 즐거움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기뻐하려고 애쓰라는 거죠. 기쁨을 찾으려고 애쓰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잘 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길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주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돈으로 또 지위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 향기나는 아름다움으로 잘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삶, 아름다운 삶이 아닐 수 없죠. 겸손과 감사를 아는 삶, 정말 아름답습니다. 기뻐할 줄 아는 자, 그의 얼굴에 웃음이 항상 넘치는 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향기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행복한 삶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